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26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로마서 12장 1, 2절로 가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관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열매를 잘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와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함으로 회개해서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인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통해 세상 빛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은 옛날 구약에서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세겜이라는 것은 두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 산이고 북쪽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 남쪽 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고 북쪽 산은 나무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곳에 가서 세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곳에 가서 12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에발산에 6지파 그 다음에 이쪽에 남쪽에 6지파씩 나눠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에 어떤 여자가 있냐면 남편이 5번 바뀐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회복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한 자가 축복이 있죠.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2장 7절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이 선한 길이라는 것. 공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그런 의이고 정의는 이 세상에 가는 길이고 그러면 마지막 정직은 뭐냐? 정직한 자가 정의의 길, 공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곧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경 땅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지나가다가 낮 12시쯤 되어서 거기에 우물에 예수님 먼저 도착했습니다. 도착이 좀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요. 물동이를 이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장 전체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관습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대화할 수도 없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붙였어요.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여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세상에 생수를 먹어도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이 생수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남편 이야기가 나왔죠. 남편이 이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기부아니에요. 오늘 졸지 마세요. 절대 졸지 마세요. 오늘 칼럼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내용이 나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누구냐?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제껴놓고 목이 꺾여가면서 입을 벌리고 졸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그리고 졸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제가 보고서 그랬어요. 야, 그런 대단한 목사님 설교 듣고서도 목이 부러지게 졸고 입을 벌리고 조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명 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보통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졸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졸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불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야 돼요. 이따가 불이할지도 몰라요. 불이하는데 깜짝 놀라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졸면 불이야 할 거예요. 그 불이야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졸다가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사도의 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3층 집에 3층 집 거기에서 그 층틀에 젊은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거울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대신 다행한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 살렸어요. 3층에서 떨어지면 그거 어디가 몸이 운전치를 못할 텐데 하나님 살려줘서 졸다 보면 유두고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젊은 여자가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잡아먹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두 번째 결혼했는데 두 번째 남자도 죽으면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4장 전체를 제가 여러 번 보고 읽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하는 자의 만족을 주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 참 예배를 회복하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떠한 사모함으로 어떤 간절함으로 예배하느냐가
산 예배냐 아니냐, 참 예배냐 아니냐가 결정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 바람난 여자도 아니고 참여도 아닌 것은 확실해요. 뭘 보면 하냐? 그 여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계대상속 제도가 있어요. 계대상속.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낳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생략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략된 사람들. 그런데 그 족보를 역대상에서 같이 꿰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로 입적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계대상속자들이에요. 형이 죽어서 여기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하고 두 번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계대상속.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자기 족보에, 그 남편 족보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됐는데 또 무슨 제도가 있냐면 이 아내를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소방받은 여자. 5번 소방받고 6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6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 이 세겜 땅에 가서 수가서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임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인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 한인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7명의 성도가 하늘문 열리고 빛이 비쳐가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들은 7명의 성도들이, 부목사와 6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광경을 보고 신앙생활이 180%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대접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갈 것인데 예배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예배자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만이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오늘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은 뭐라는 거 있냐면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드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그리심산. 거기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있어.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리심산을 올라가 봤어요. 직접.
올라갔더니 굉장히 가파르고 산이 높아. 밑에 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산에 수백만 명이 이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그날 언약한 그 땅.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받아주지를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심사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언제나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오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누가 만났는지요? 추가성 여인, 남편이 5번 바뀐 여인과 지금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상황 속에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장이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날 믿는 자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세상의 물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2가지 피해를 범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를 주시는, 생수를 오늘날 우리말 바꾸면 평강과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희락, 기쁨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을 실천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온유와 절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은혜가 내면적인 은혜를 충만하면 밖으로 모든 착함과 이론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저 안에 이 주님이 계시다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을 만났어. 그런 하나님을 앞에 봤는데 이 여인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면서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말하죠. 메시아가 오면은 될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얼마나 이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맑은 물 뿌린다는 건 이건 뭡니까? 물로 씻어 발성으로 깨끗하는 것. 즉 발성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 조건이 뭡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러려면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로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은 깨끗해지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와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가면 또 찝찝하고 그래서 오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만 이게 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귀한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영은 이것은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건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정은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은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가인, 아담이 난 두 아들인데 하나는 맏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각각 자기가 농사한 것,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 받으셔서 받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그 마음에 화를 품게 됩니다. 어떤 화를 품느냐?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를 드리면 즐겁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감사해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횃불은 이야기인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쪼개지 않은 새, 비둘기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았어. 율법에는 비둘기는 쪼개고 자시고 이거 내장을 빼낼 그런 거덕지가 없어 너무 적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분명히 쪼개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리고 솔개가 이 재물에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조라해요. 아브라함이 조라. 그리고 예배하는 이 환경이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시험이든 예배예요. 시험이든 예배.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15장에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이 외국으로 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완전히 쪼개야 된다. 내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회개할 것은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듣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바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사람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나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들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이사야서 보면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그 재물, 피, 기름에 아주 염증을 느끼게 했다. 아주 내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과 없어도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제 불질려야 되겠네. 불이야 해야 될까?
그래야 벌떡이랑 뛰어나가면 들어오겠네. 영국은요, 4개의 나라가 합쳐졌어요. 영국은, 잉글랜드는. 그리고 영국 딱 붙어있는 그 위에를 옛날은 스코틀랜드라고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19세기에서 나온 아주 세계적인 그런 큰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리빙스턴. 그가 어렸을 때입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필요했어요. 어린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 시간이 돼서 다른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우리 헌금 방을 뒤에다 놓고 그냥 각자 하시 드리는데 그 나라에서는 헌금 접시를 드렸는가 봐요. 접시에다 올려놓는가 봐요. 제가 옛날 재밌는 얘기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먼저 그 노회장님 보던 분이 그래요. 헌금은 가능하면 접시가 좋대. 왜 좋냐 했더니 접시로 하면 이게 지금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접시라고 해야 되는데 웃으라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 눈치 보고 드리는 헌금이겠어요. 헌금 정리를 다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 아이는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서 헌금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은혜를 받았는데 뒤에서 예배 마치고 헌금 정리하고 빈 접시가 이제 일반 접시 안에 넣지 허거죠. 애가 거기가 딱 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헌금의 집사님이 너 왜 그러냐? 헌금 그건 거룩한 곳인데 네가 가서 발로 딛고 서 있으면 어떠냐 했더니 저는 드릴 것이 없고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래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커서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의사예요. 아프리카를 최초로 종단한 탐험가이고 의사이고 선교사로 평생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왜 나 같은 자식 낳았어요? 하고 맨날 그러면 그 죽을 맛일 거예요. 그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만들었냐고. 욥기를 보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별별 불평을 다 하죠. 엄마 태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다 그냥 하나님 대놓고 불평하는 건 불평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참 나쁘고 뭐 모든 게 부족한데 아이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다고 칩시다. 그렇게는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내가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빚쟁이들이 대추나무, 대추열리들 걸려서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사거리 나가서 전도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거리가 전도하면은 무슨 꼴이 돼요? 저 사망한 장로가 빚쟁이들이 줄줄 쫓아다니는 저 빚쟁이가 사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망신, 장로 망신, 집안 망신, 그냥 몇 곱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망한 것이 그냥 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그 장로를 복 주시는데 참되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고국 땅을 돌려보내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훼손된 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돼요. 찬송을 드려야 돼요. 너 중에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중에서 최고 클라이먹스가 뭐냐면요 찬송과 감사예요. 내 영혼에 막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 우리의 마음은 좁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 가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가슴도 있어요. 아무리 넓어봐서 별거 아닌데 새 가슴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이 임하면요 너그러워져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하는 제사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망했어요. 죽게 행해서 병들어서 이제 끝장났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 11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직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무원, 미화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할 때 미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영으로 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죄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대언의 메시지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종이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어요. 헌금. 속죄의 제물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어요. 성찬. 예수님에게 살과 피를 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예배. 오늘날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존귀하고 경배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우리들이 저도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오늘 예배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자가 뭐예요? 예배가. 이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 예의예요. 경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 내 자신을.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 모든 게 내 중심, 내가 받으려고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주기도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저 달라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줘서는 안 되고 마음에 깨끗함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달라고 그러니까 저만 혼자 그냥 중원문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 정결해지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높여지면 안 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극히 적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이 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는 죄악과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나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두 분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여자분이, 한 남자분인데 남자분은 지금 서울 같은데 대형 교회에서는요 음향실에서 이 앰프를 가지고 음향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갈 때 그것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막 업시켜버려요. 그러면 감정이 모여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그냥 울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음향 엔지니어 또 하나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 리더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각자 만났는데 똑같아요. 오늘날 참 예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자신의 예배를 드린다.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이루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제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이걸 보고 가스펠송이라고 복음송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CCM이라는 게 있어요. 이 CCM은 문제가 심각해요. 찬양을 드리는데 복음이 없는 찬양은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복음송가를 우리 찬송가는 상관없어요. 검증이 완전히 된 거니까. 우리 복음송가는 그나마 괜찮아요. CCM하고도 좀 달라요. CCM은 뭐냐면 현대 대중음악과 이 교회 음악과 접목한 거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찬양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 찬양 같은 거 준비했을 때 이 가사곡이 성경 복음에 합당한가 꼭 검증하시고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발표하면은 그 발전 찬송이 그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소음이래요. 소음. 미가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노래소리, 빗바소리 하나님이 소음이라고 그러죠. 막 찬양을 보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의 소음이래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래요.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예배 속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검이 되고 칼이 되고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어서 심령 고시를 쪼개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로한다는 그런 가사가 있대.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죠. 찬송이다 찬송이 아니고 방언도 마귀 방언이 있어요. 우리는 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전 찬송 반드시 보혈 찬송 불러야 돼요. 일반 찬송 부르기 제일 좋아요. 그때 하나의 성령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조건 내 입으로 뭐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명령하고 그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멸류가 아니고 가시 멸류가 아니고 고통의 멸류가 아니고 저주의 멸류가 아닌데 그걸 이런 복음송 시스템에서 그걸 막 미워해요. 그걸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우리 교단이라보다도 지금 대체로 보면은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들어왔어.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은사주의와 합쳐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신사도 운동. 신사도 뭐냐면 기도하면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큰 소리 치고 웃어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감정을 조작하는 찬송과 그런 말씀이 위험하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다 눈물이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고 회개할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감사할 때 흐르는 그 눈물이 진짜예요. 신세한테 하나님의 주는 눈물은 성령이 주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에 세상의 유행과 그 곡에다가 가사만 바꾼 거 절대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들 밖에서 부르지 마시고 하는. 그리고 가사가 잘못된 이런 것들 이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CCM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현대 대중음악의 형식을 차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담아낸 음악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그런 CCM을 많이 불러요.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를 불러서 찬양 사역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 우리 특별 찬송을 하면 우리가 박수 치는 걸 삼가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그게 찬양 한 사람이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절대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의 찬양 감사할 때는, 영광할 때는 손을 좀 높이 들어서 이렇게 찬송. 그리고 수고했다고 제가 찬양 예배 때 하는 건 손을 내려서 찬송, 좀 박수 치는 거예요. 절대 찬양 인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영광받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내 영혼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드릴 때 하늘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예배에 진짜 예표가 있어요. 그것은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죄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반드시 회개와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 회개 없는, 정결함이 없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오면은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하셔서 내 영이 깨끗해져서 성령을 입어서 예배를 승리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고조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영적인 걸 선포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할 때 그게 천국 열쇠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 엎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들에서 더불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은 큰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왜 높아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나라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제사, 하나님 받으신 제사, 겸손한 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사, 참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를 예루살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들이 살아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로 승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